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죠.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엿새 전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엿새가 지난 겁니다. 거의 한 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 사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실까? 이건 이 마가복음 안에서도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까지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고 한다는 그러한 말씀은 도무지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그것을 볼까? 그리고 그것은 또 언제 그것이 임할까? 여러 고민들이 그 일주일 사이에 이 제자들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변화사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십니다. 마가는 기록하기를 그 옷이 광채가 났는데 마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마태와 누가의 표현도 조금씩 다른데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용모, 예수님의 옷까지
모두 다 하얗게 빛나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또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적으로 가장 그 율법의 상징이 되면 모세이고, 또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하면 또 이 엘리야가 되는 거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까? 무슨 대화를 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가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을.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일.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몹시 무서워했고요. 베드로는 거기서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또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그걸 상징하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메시아로서의 즉위식이었던 세례식 때에 그때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는데 그래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서로 이제 묻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인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인지, 그리고 죽는 것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는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그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뭘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야가 봤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그러면 엘리야가 오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가 죽고 부활하고 한다는 거, 그게 엘리야가 오기 전에 있는 일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오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있는 일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이 있겠는데 거기다가 서기관들이 하는 말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떠한 것일까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답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말씀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는 말이 서기관들이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먼저 보내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족의 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신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이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보세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자들이 좀 짐작을 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이런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이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엘리야의 역할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출생 때부터 이미 이러한 사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였고,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면서 결국은 그를 죽였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이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만 딱 본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말을 안 했겠죠. 그다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 제자들에게 또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아마 이것도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으니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이 마가가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겐 지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마가가 이것을 또 기록했고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루하루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역시 처음에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을 때보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히 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바람과 바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면서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결국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런 일들을 말리죠. 사람의 생각으로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강력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 그것은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러면 이제 뭔가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죽임을 당하신다고? 안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등장하면서 대화를 하신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그 혼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시내산에서 그 구름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율법을 받고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나면서 내려오던 것처럼 이제 그것보다 더한 그 영광이 이 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이 영광은 무엇을 위해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대화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봤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여기 이 자리에 여기서 영원히 그 초막을 짓고 그 영광을 누리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저 산 아래 내려가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제자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려가면 이제 내일 보겠지만 귀신 들려 그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와 아버지가 나오고 그걸 못 고쳐내는 제자들이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영광을 여기서 영원토록 누리자 그게 아니라 이 영광은 곧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허황된 꿈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하늘의 환상이 거기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들은 더 허황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오신 강력한 메시아가 아니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이니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한들 그것은 지금 적절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들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직접 본 3명의 제자들도 산을 내려오면서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은 이 지금 자기들이 본 이 변화산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보았던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제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이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엘리야였던 그 세례 요한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영광,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것은 곧 고난과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영광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으니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참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고 또 예수님의 일하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3월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롭게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3월을 우리가 또 힘있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